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찬 드릴 때 제가 좀 무거운 말씀 드렸지만, 축제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벼이 할 수 있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물론 보통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추수감사절을 미국식대로 11월 셋째 주에 지켰기 때문에 그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따르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절기가 있죠. 이게 바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나중에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성경에 3대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음력으로 7월 15일경, 그러니까 한 9월이나 10월경이 되는데, 너무 또 이르게 하면 그것도 좀 어색할 것 같아서 11월 첫째 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만약 성경에 명시된 날짜라면 반드시 그 날짜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일상생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이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해보면 대략 한 5가지 정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너희들은 감사하라. 너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약금도 안 받고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제공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세상 나가 삶을 살 때마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무엇을 감사했는가.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라도.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 감사할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다면 그걸 한번 기록해 보셔서, 저는 생활일기도 중요하지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늘 감사의 조건들이 날로 날로 늘어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순종하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의 어려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즉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떤 명령이 나오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찬 때 이렇게 막 활달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감동받을 때, 그때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는 얼굴이 싹 또 굳어져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콕콕 찌르는 가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미처 생각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그 말씀에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5번째인데, 하나님께 충성을 하라.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가장 기름진 것을 드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 이걸 히브리 말로 헬레브라고 그래요. 헬레브, 기름진 것.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은 양 새끼를 드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가장 소중한,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혹시 이런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허물어 대고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5가지 뭐였죠? 첫째가 감사하라, 또 순종하라, 3번째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4번째는 기뻐하라, 5번째 역시 여러분들은 1등이에요. 1등. 꼭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뭐냐?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뭐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을 따진다면 가장 으뜸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전쟁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거기에 일제 36년 탄압을 받았죠. 또 해방은 됐지만 6.25 전쟁이 일어났죠. 또 뭐 여러 가지 민주화 항쟁 가운데 그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죠.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 그 부모님의 또 부모님, 우리의 조상 대대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 이거에 감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귀한 처소를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고 내 집에 내 명패를 세워주셨다는 것,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 그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감사보다는 무덤덤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는데 익숙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전통에만 매여 있고 또 사회적 관념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체면의식, 사람 눈을 의식하는 이거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그냥 오락, 재미 이런 데 빠지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아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이 의식, 의례로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막 빨리빨리 해치우고. 왜?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은요, 옛날 한 40-5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은 더 여전히 허전해지고 궁핍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마음. 작은 거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 큰 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 아주 짧은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그냥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도 감옥 속에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있었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 번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감옥 생활이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나중에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3개의 서신이 있다 또는 4개의 서신이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마치 유서와 같은 내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이 4통이라고 3통 내지 4통이라고 했는데 그 서신을 우리가 보통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편의 서신인데 그중에 마지막 빌레몬서는 한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 쓴 서신인데 그 내용을 잠깐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떠한 본질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에베소서 편지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는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늘 누가 함께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편지가 골로새서 성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즉 교인의 성숙에 대한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이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숙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 성도의 일원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윤리적 개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서 이제는 성화된 삶을 일상생활에서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 또는 명령하는 것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오늘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주 짧은 권면의 말씀이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주로 받았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세워주시고 참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문법적으로 본다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감사는 뭐 한두 번 하다가 멈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 이게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형편이 좋아지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평생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세상의 복을 차지하려고 그냥 복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붙잡으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뀜을 받고,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는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었을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불러 인간적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 즉 반석이라 불러주시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말은 네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적 이름만 가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져주신 이름만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 교회에 와서 내가 성도란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것도 많지 않은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섞어놓고 뽑았다는 랜덤에서 뽑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계속 유심히 주시해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님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주님의 눈에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령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덮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죽어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별걸 다 준비해 놓는다 해도 결국은 죽어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겁나질 않아요. 뱃속에 있는 어머니 복중에 있는 태아는요, 나오기 싫어가지고 버텨요. 그래서 막 힘을 줘야만 나옵니다. 탯줄에 얽혀가지고 안 나오려고 나와서도 막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와보면 어때요?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어딨나. 그 안에서는 숨도 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다 영양분도 제공해주고 내 힘으로 호흡할 필요가 없어요. 편하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뭐 개똥밭에 불러도 살아있어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심심해서 못 가겠다는 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 죽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또 이름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어떤 업적도 없는 사람도 다 결국엔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겁낸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겁내서 안 간다면 매일매일 겁내십시오. 근데 우리 다 가요. 우리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근심하거나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다 완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 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 그런 말씀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슬픈 죽음이 있죠. 아쉬운 죽음이 있죠. 안타까운 죽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죽느냐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죽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7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또 비전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작은 부분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분들 절대 빼먹지 마세요. 물론 우리 육신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하는 악한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 곁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인간의 힘이나 육신의 의지로만은 안 되오니 성령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병 때문에 치료받고 계시고 수술 받으신 분 지금 참 이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참 안타깝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그 질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고백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데 우리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생명의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 받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면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론 직접 져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집을 짓는 분들 보면 하나하나 기초부터, 그렇죠? 꼼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뭐 겉에만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냥 기초는 대충 땅을 제대로 이렇게 다지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돌을 얹어놓고 주춧돌을 세우고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믿음으로 집을 져라 이 말은 우리의 집을 아주 견고한 주님의 은혜로 지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논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지만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형편 또는 사정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반석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우리 삶의 반석이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가운데 그 사람은 막 철학적인 담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 아주 좋은 가르침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의 마음이래요. 감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이걸 알려면 내 나이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사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면 머리가 막 백발이 되고 정말 내 힘으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다리가 후들후들거려도 그분은 젊은 분이에요. 그분은 청춘이에요. 28 청춘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젊고요, 팔팔해도 맨날 원망, 짜증, 불평하면 그 사람은 노인보다 더 늙은 사람이에요. 노인보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없었던 걸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정지우라고 하는 분이 분노사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분노사회,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분은 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는 지금 분노에 가득하다, 분노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일으키는 분노를 그냥 분노가 많아서 분노 사회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분노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분노를 어떨 때 분노를 했냐면 주로 감정적인 분노, 본능적인 분노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분노보다는, 물론 그런 분노를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분노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듣기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죠. 옛날에, 옛날이라고 해서 아주 고대적 옛날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청년이었을 때, 보통 그때 사람들은요,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분노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내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 그냥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또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억울함을 겪었을 때 그냥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어떤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 본능에 의한 분노가 과거에 일어났던 분노라고 한다면, 물론 오늘날도 그런 분노가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사회의 분노는 이런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분노가 아니라 무슨 분노라고요?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분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이 이거에서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일으키는 분노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죠. 내가 일찍 그 약속 시간에 왔는데 친구가 많이 늦어. 그럼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겪게 되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감정적이고 그냥 본능적인 분노였다면, 지금의 분노는 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분노를 하냐면, 이 현대 사회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많은 사람들의 이성 가운데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분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봤다고 칩시다. 물론 과거에도 짜증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게 더 분노가 일어나냐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건강상의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들의 이성 가운데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 관념에 의해서 일으키는 분노가 그때 이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도 간혹가다 분노를 일으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환전상들, 이런 사람들, 사실 그들이 다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편리함을 빙자해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또 안식일 날 사람을 살렸다는, 사람의 생명을 주님이 살려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성전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또 종교적인 호울만 자랑할 뿐이지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는 마치 껍데기 신자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주님은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일으키신 분노는 본능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분노도 아닙니다. 관념적인 분노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분노는 영적인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분노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땅히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지금 의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내 공로로 인해서, 내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분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으키는 분노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 세월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창조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분노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로부터 여러분들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있죠. 그것이 감정적인 분노이든 아니면 이성적인 분노이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이기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그것도 이제 얼마 오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표정이 바뀌어요. 감사는 가장 뛰어난 성형수술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얼굴을 은혜롭게. 얼굴만 보면 저분은 감사하는구나.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확인할 수 있어. 그런 성형수술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추수감사절, 그리고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